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누시라는 여성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으로 메시아 구속사에 그 이름을 올린 여인입니다. 성경의 눈 이야기는 유다 지방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런 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어질 때에 압록강, 두만강을 건넌 분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사는 조선족들이 그 후손들이고 옛 소련 지역에 사는 카르스키들이 그 분들입니다. 최근에도 북한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국경선을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우리 한국까지 오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릅니다. 흉년에 모압으로 간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 부부의 아들 둘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흉년을 피해 나왔지만은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그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과부가 된 나오미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웁니다. 생활력이 강한 여자였는지 어려운 형편에서도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신부는 오르바와 루스로 모압 여자들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들이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말론, 기련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즘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당시에 남편 없는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후손 하나 없이 과부가 된 새 여인이 하루하루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을지, 지금은 뭐 없으면 우리가 정부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돕는 분도 있지만 그때는 참으로 하루하루가 어려운 때였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며 살았을지, 이 시대에 그것도 제3자가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쯤에 나오미는 고향으로부터 들려오는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향을 등질게 만들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만든 그 극심한 기근이 끝나고 어느 정도 살만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나오미는 귀향을 결심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역지사지로 당신을 따라오는 며느리들의 입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고향으로 가는 거지만 며느리들은 모든 게 낯선 땅 타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은 남편도 없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만 믿고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가슴 답답한 일인지 이미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와서 사는 동안에 체험을 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유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소리 높여 울면서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울면서 말했다는 것은 그들의 결심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데리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나오미는 다시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함께 갈 수 없는 좀 더 현실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핵심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형사치수제도라고 말하는데
형이 아들을 낳지를 못하면, 그리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후손을 잇는 제도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제도가 있느냐 하지만 그 지역의 당시 문화였고, 성경적으로 성경에 우리가 성막에 대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상에 대한 사회법이 있는 것처럼 씨법도 있습니다. 대를 잇는 씨가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그래서 생명을 이어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제도, 후손을 잇는 최선인 시대의 자연스러운 제도였는데,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아들을 낳아서 이들에게 이제 짝을 지어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죠. 재혼을 한다고 해도 지금 아들을 낳아서 키우려면 세월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이 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들까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저주받은 운명, 이 운명 안으로 며느리들까지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들은 다시 대성통곡을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가 이보다 더 감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가 읽혀지십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이 처한 상황,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내가 이 가정에 와서, 내가 너희들 만나서 서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서로 위하고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살기는 힘들었지만은 세상의 어느 가정보다도 저들이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에 두 며느리 중에서 큰 며느리로 보이는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절을 하고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나 둘째인 룻은 꿈쩍도 하지를 않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내 동서를 따라서 너도 돌아가라 타일렀습니다. 이때 룻은 자신의 결심을 길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다른 본문, 성경 눕기는 다 다른 본문은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룻이 말하는 16절, 17절은 운문으로, 식구라는 거예요. 시처럼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시가라는 말인데요, 이제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운율이 따르는 시로 느끼면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저에게 어머님을 버려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너무 성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겠으며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결여가 제 결여요,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님 곁에 같이 묻히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죽음 밖에는 아무도 저를 어머님에게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룻은 죽음 밖에는 아무도 자신을 시어머니에게서 떼어내지 못한다고 외쳤습니다. 대단한 결기입니다. 룻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청상 과부에다가 먹고 살 길도 막막합니다. 이방인들 낮춰보는 유대인들 마을에서 살려면 몸도 고생이고 마음도 고생입니다. 고향에 남아있으면 친정 식구들이라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새 출발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결심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들 앞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두 가부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갔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룻은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국 말리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룻이 자기 입으로 고백한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결혼 전에는 안 믿었지만은 배우자가 믿으니까 결혼 후에 교회에 따라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룻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신앙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딸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래가 불확실하고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뻔한 스토리이지만은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는, 모든 운명을 거는 몸이자 결단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만 주어졌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와 관습이 완전히 다른 가나안 토착민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요즘도 귀농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꿈을 안고 정말 할수가 귀농해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려고 애쓰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국 땅, 낯선 곳에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일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요즘은 법이라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냥 죽이고 빼앗아가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의지에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신앙,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셔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다. 역사의 처음과 나중을 가로로 세로로 엮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은 합력하여 선우르시는 그분의 말미암아서 결정되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 자손된 사람들의 믿음의 조건입니다. 룻은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흉년 때문에 두 아들을 데리고 여기 와서 오신 것도 이방 여인인 내가 이스라엘에서 온 아브라함의 자손과 결혼한 것, 그리고 그동안 우리 집안에 일어났던 대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남편은 없지만 내가 죽더라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룻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냥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미사 여구가 아니고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지난 화요일 날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84회기
축의 군산노예로 모였습니다. 가을 노예는 노회장과 분회장만 뽑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이 거룩한 일에 선한 일꾼으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으면 부득이 투표를 해야 합니다. 노예 규칙에 따라서 올해는 장로 노회장과 장로 분회장을 뽑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도 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해도 하고요, 선거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1차 투표를 하고 개표를 했는데 노회장으로 뽑힌 장로님은 2표 차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회장 후보로 출마한 우리 교회 김창균 장로님은 상대 후보와 표차가 없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노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넉넉하게 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꼭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던 분들이 7분이나 회의에 안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분도 있고요, 상이 나서 못 오신 분도 있고요,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급하게 외국에 가신 분도 있고요, 이유야 어떻든 동점이 되어서 제 2차 투표를 해야 하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 노예 저보다 먼저 오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문자를 보내는데 제목이 한 표의 비밀입니다. 내용은 그 목사님이 이번 노예에 2표 차로 노회장이 되신 장로님 섬기는 교회에서 전에 시무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 계실 때에 20년도 전에 거기 장로 투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노회장 되신 그분이 그때 한 표 차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목회자는 조마조마합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지만은 다 되지를 못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되는데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한 표 차로 떨어진 그분이 오시더니 아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며 잘 섬겼습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고 지나는데 이번 선거에서 2표 차로 세워졌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한 표의 비밀, 한 표만 이쪽으로 갔으면 동수가 되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표의 비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자를 받고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서운해하고 걱정하고 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김 장로님과 상대방 후보를 두고 2차 투표를 하려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는데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은혜로운 의견이 나왔습니다. 뭐 2차 투표까지 할 것이 있느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두 분이 의논해서 한 사람은 올해 하고 다른 분은 내년에 하도록 하자. 법은 아닌데 본회의에서 결의를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의논하라. 우리 장로님이 연세가 더 많으시고 선배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 의논하라 보내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가자마자 즉시로 우리 장로님이 양보하셔서 올해는 상대방 장로님이 분회장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내년에 자동으로 분회장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저는 당선되신 분보다 더 많은 칭찬과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흔쾌하게 양보할 수 있느냐, 깨끗하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표의 비밀입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한순간에 끝나서 묻혀버린 일로,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눌렸던 그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주변에 경조사가 있으면 빠짐없이 챙기셨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집에는 부모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는데 뭐 이런 데까지 하느냐, 원래 하면은 다음에 저런 사람들이 갚아주겠느냐. 그럴 때마다 아버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꼭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설사 내가 여기다가 베푼다고 해서 여기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받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자식들이 받을 수도 있다. 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무슨 장례가 나고 또 결혼하는 어떤 집에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전에 오거나 또 올 가능성이 있으면 친하면 가서 우리가 뭐 부조도 하고 축하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받겠느냐,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이 아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여기서 육신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때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것이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아니면 50년 100년 후인지 모르지만은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들이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은혜 안에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간 뒤에 어떤 일들이 그녀에게 일어났는지는 룻기 2장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눈물겹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낭만적이기도 한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룻기의 마지막 대목인 4장 18절에서 22절은 무미건조하게 보이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룻은 여차하여 베들레헴의 유지에 속하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오벳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오미는 아기 오벳을 키웁니다. 오벳은 훗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습니다. 즉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기야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만약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또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설득당하여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도 그렇고 인류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냐 하고 반론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과학의 발달과 복지의 완전한 구현으로 말미암아서 잘 살게 되니까, 서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어지고 또 신앙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한다고 해도 기독교인의 숫자는 줄어들 것입니다. 교회는 내리막을 걷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구름대처럼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쩌다가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 같은 미국에서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참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흙탕물을,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운명과 사건과 역사가 우리를 엄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일종의 숙명주의에 떨어져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받아들이는 신앙은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신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역사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인류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더 정확하게는 우리와 지구의 미래가 열려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실존이 우주 전체와 유기적,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고 저는 그냥 합니다마는 숨을 쉬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다. 숨을 쉰다, 우리가 들이키는 이 숨, 이 산소 어디서 왔습니까? 제트기를 타고 저기 태평양에서 왔는지, 아니면은 몽고 초원이나 알래스카에서 불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것. 또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숨은 어떤 식물의 탄소 동화작용을 돕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꽃을 내가 준비해서 잘 가꿔서 왔다 할 때 그 꽃이 자라는데 내가 숨 쉬는 이 탄소를 통해서 그 꽃이 자라고 꽃을 피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에티오피아, 또 브라질, 베트남, 또는 콜롬비아, 세계 각국 가난한 농부들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그 커피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오늘 나에게 와서 내가 마신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서 벌어지는 처음만의 일도 아니고 마지막 그 순간의 일만도 아닌 이 처음과 마지막이, 내가 안 태어났으면 마지막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오늘 이 순간이 있겠습니까? 그 처음과 마지막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다시 보십시오.
그녀들은 가장 불행한 처지에 떨어진 사람들에 속했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자기를 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보았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따금 흔들리기는 했겠지만은 방향만은 잃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처럼 비루한 처지로 떨어질까 노심초사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면, 은퇴하면, 이 직장을 그만두면, 우리가 서로 떨어지면, 자녀들이 떠나가면 노심초사하십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현실, 돈도 아니고요, 또 세상의 권세 지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나오미의 삶에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배경이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의 삶의 결국도 그 마지막에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했던 언행 심사가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배경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말에도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배경을 무엇으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